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다가 이제 오늘 우리 현장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점심도 제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얼굴 보니까 뭐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랬다.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단체로 식사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지혜롭게 조금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 뭐 이번 6월 달이면 6월 말이면 끝날 거다. 7월이 되면 끝날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약이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빠를 때 그렇고 뭐 그게 조금 더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뭐 중순까지도 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씩 확산됐다가 또 정리가 됐다가 또 확산됐다 정리가 됐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지 않겠나. 또 특별히 여름이 되면 더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날씨가 좀 선선해서 마스크도 그냥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이 마스크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사람들 마스크 또 벗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안이 덥고 이러니까 막 이리저리 다니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좀 장기적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이나 사역도 그냥 무조건 멈춰 있어 가지고는 지금 될 상황이 아니고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신방을 한다고 뭐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성도님들 이름도 알아야 되고 자녀분들. 근데 너무 막 급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익혀서 그런가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요즘에 보면 또 그래서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요. 계속 좀 반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작년에 이렇게 참 바쁘다 보니까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이 좋은 데 한 번도 이렇게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태종대 같은 데 참 운동하기 좋은데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또 우리 큰아이가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태종대를 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거리를 옛날 학교 다닐 때만 다녀봤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 돌지 말고 반만 돌자 겁먹고 반만 돌자 이래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돌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려오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이런데 보니까 거기서 태종대에서 한 번씩 모임을 하시는가 봐. 운동도 하고 내려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시는 그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참 보니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얼굴도 보고 또 본 김에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에 적응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편과 상황들을 발견해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거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따져보고 지혜롭게 연구해서
앞으로 조금씩 모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나누셔서 앞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또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또 연초에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사실은 일꾼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이제 일찍이 이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서 요게 조금 더 뒤로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공식적으로는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7월 19일 주일에 우리가 일꾼들을 장로, 장집사, 권사를 피택하는 그런 공동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부터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좀 굳건하게 새롭게 좀 각오하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 부분만 좀 떼와서 좀 더 특별히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겠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일꾼을 뽑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모임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이 물질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덜 생긴 사람이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낯설어하고 이러면서 안 도와줘요. 그런데 조금 잘생긴 어떤 분이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모든 여성분들이 다 도와줘요. 반대로 남자분들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조금 미모가 조금 부족한 분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니까 남자분들 중에 좀 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주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누가 봐도 좀 예뻐 보이는 누군가가 가서 부탁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세상은 뭐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세상은 외모를 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게 요즘은 하면 얼굴 반쯤 가리잖아요. 그죠?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좀 눈만 좀 말똥말똥하면 괜찮아요. 농담이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일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장립 집사님이신데 장립 집사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은혜를 베푸셔서 장립 집사님 되셨어요. 채씨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안 한다면 또 안 하거든요. 그래 시험을 치다가 아버님이 뭐가 부족한 게 느껴졌는지 집에 그냥 오셨대요. 시험 치다 그 중직자 시험 치다가 그래서 사실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시험을 다시 한번 쳐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장립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참 그래 참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사실 좀 연약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또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로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이 없다 하고 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셨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참 바르고 또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고 세상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그 무리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선택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지만 별로 이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더 능력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훈련은요 어떤 것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면서 전도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면서 인격적인 부분도 다듬어 주시고 함께 하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했던 사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했던 그런 일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겠냐? 저는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늘 함께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꾼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에 공적인 이 모임에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배에 안 온다면 그 자격이 없죠. 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직분자들 중에도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정식으로 공적으로 정해진 이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 조건을 제일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예배에 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 물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에 잘 나와야 됩니다. 예배. 누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이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와가지고 새 가족이 와서 여기 앉아서 목사님이 오늘부터 오후 예배 한다는데 이 오후 예배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출석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직분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확산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가보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워터파크를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한 애들이에요.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야, 그거 대단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워터파크를 갈 생각을 할까요? 가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때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럴 때 참 혹이다. 우리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혹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들 모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애들 다 학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외하고 이런 애들 다 가외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안 하고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참여한다 이랬을 때 왜 세상에 많은 아이들은요 다 학원 가고요 다 그래 했다고요. 겁 안 내고 거기 가서 학원하고 뭐 갈 거 다 배우고요 학원이란 학원 다 다니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시 먹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야단은 꼭 어떤 사람들이 맞느냐면 나온 사람이 야단 맞는 거라. 맞죠? 이거 지금 나온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안 나온 사람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저를 꼭 만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제가 참 잘하세요. 내가 도장 하나씩 꼭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분. 그게 참 하나님의 비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현장들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 한 분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이 당의 구성원이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세워지려면 이 장로님이 긴 세월 동안 교회의 관리부서도 가보고 재정부서도 가보고 교육부서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데 가서 또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결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제가 10년 모셨던 목사님이 조금만 지나면 딴 부서로 가라고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딴 부서로 가라고 그러고 좀 속으로 조금 좀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뭐 조금 잘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좀 섭섭한 마음도 좀 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다 돌아봐야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다 할까 이가 전도대도 해보고 사랑부도 해보고 사랑부 장애인 부서도 해보고 행정도 맡아보고 선교 파트도 맡아보고 다 맡아봐야 네가 담임이 되면은 담임 목회자로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좀 섭섭하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참 다정한 분이에요. 제가 좀 경상도 남자가 돼가 좀 뚝뚝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라도 쪽에 계셨던, 고향이 전라도 분이에요. 이분은 참 다정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딱 가자마자 손부터 잡더라고요. 탁 잡고 어머니 이러면서 참 얘기하는데 막 내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와,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신방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뜻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뭐 왔다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좀 이야기도 좀 길게 좀 나눠드리고 이게 신방이구나 하는 걸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을 또 만나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어떤 노하우들이 있고 목회의 어떤 연륜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 이런 성도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들을 잃어버린 장래, 이럴 때 참 이 경험이 없는 어린 목회자들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장래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연륜 있는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지,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전도대도 따라 나가보고 중보기도팀에도 같이 나가보고 교사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 자리에서 배우고 또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해야 그 함께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셔야 돼요. 부엌 식당 봉사도 하셔야 되고, 안내 봉사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재정 봉사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저런 봉사들을 해보셔야 돼요.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걸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더 많이 발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할 때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봉사의 현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어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교사로 봉사하시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 또 내가 하는 그 일들 해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연륜이 경험이 많아지면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힘들지 않고 뭔가 일이 척척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갑니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일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그를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덤에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종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일꾼들입니까? 좋고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한 10년 있어 봤거든요. 10년 있으니까 이것 저것 좀 보게 되더라고요. 한 3년 또 있어 보고 5년 또 있어 보고 뭐 어떤 때는 1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 3년, 5년 이럴 때는 못 느꼈던 것을 10년 정도 있어 보니까 좀 달라요. 마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뭔가 좀 달라요. 성도들도 저를 대하는 게 좀 다르고요. 저도 성도들을 좀 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의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떻든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그 시간의 절대량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같이 시간 보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평생 동지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지. 함께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무던하게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선택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원 투표나 이 직분자 투표는 조금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 서리집사님, 남자 서리집사님, 여자 서리집사님 그리고 전체 장립집사님 두고 투표할 때에 참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기준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당회가 추천해서 추천한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고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변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차차 진행해 나갈 부분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조금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말씀의 기초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먼저 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먹고 계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비뽑기가 사람의 마음대로 어떻게 뭐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물론 뭐 서로 짜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건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뽑히는 것이 제비뽑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의 투표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3분의 2를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적정 수준의 득표를 얻어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그 투표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결국 하게 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합당한 사람을 뽑으시는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투표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직분자 선출을 하는 피택을 하는 그 공동의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의회 피택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좀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요. 사람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뭐 조금 알리고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고 나도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직분자를 뽑고 나면 어떤 교회들을 보면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움들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일을 섬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잠이 많이 오시죠. 예. 왜냐면 제가 너무 흥분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분명하게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꾼들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중에 늘 함께 했던 사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